2021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리사 하게 했으니 무주 위에 가쓰게 하소서. 나 무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과 들의 푸르름이 되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미국 독립한 독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의 참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아 구원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도둠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분의 서리 집사님 임명을 받는 분들의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잘 사용되어 은혜와 축복으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의 신앙이 되어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뉴 커뮤니티 교회를 도우시는 교회의 동력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 뉴 커뮤니티 교회 여름 학교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고 넓으신 손길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I welcome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예,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펄슨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녹화해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타주에서
한국에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중부, 미주리, 또 오하이오주,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이런 네바다, 이런 중부 지역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 상대로 많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특별한 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두 분의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과 문경선 집사님 함께 임명하는 날인데, 여러분 문경선 집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오늘 교회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걸리면 굉장히 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소리 집사 임명 그리고 성찬식 함께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러한 이 식사 교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후에 식사 교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6시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일부터 8일까지 뉴 커머넌트 처치에서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윤라경 성도님 가정, 또 박재성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명수 우리 집사님 가정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은서 자매가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광고는 증거를 활용해 주시고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롤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24년간 나무를 심어서 불에 타 폐허가 되었던 그러한 마을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염소를 팔아서 나무의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24년간 11,000그루의 나무를 매일매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산모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꾸준히 나무를 심는 헌신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창한 삼림에 둘러싸인 인도네시아 중앙자와주의 한 마을. 1년 내내 땅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산모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4년 전만 해도 대형 화재로 폐허나 다를 바 없었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2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어온 사디만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ingin menghijaukan hutan bisa lebat dan saya tanami beringin, bulu ipe dan banyak bermanfaat untuk masyarakat sini. 사디만 씨는 폐허가 된 땅에 고집스레 반얀나무를 골라 심었습니다. 뿌리가 깊어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이 나무가 마을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들은 사디만 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얀나무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속설 때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Dulunya dianggap orang gila, ini punya kambing ditukerin pipit ringin, itu kan dianggap masyarakat orang gila. Tapi hasilnya sekarang mendapatkan air buat mencukupi berapa ini 사디만 씨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24년간 250만 제곱미터의 땅에 나무 1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울창하고 푸른 녹지로 변했고 가뭄으로 갈라진 땅엔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우직하게 나무를 심어온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황폐한 땅이 숲이 우거진 기적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Mudah-mudahan masyarakat sini bisa subur, makmur, dan hidup bahagia dunia dan akhirat, dan jangan sekali-kali membakar hutan. 그리스 예. 자, 한 사람의 헌신적인 수고 24년간 나무를 심어온 그 수고에 다른 마을 사람들의 이렇게 삶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교회 밖에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들이 아름다운 쥐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는지, 직분자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직분자들이 탄생을 했을까요? 고난 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회복된 것이지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20,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일을 하니까 사람 숫자는 많은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헬라어를 주로 쓰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마지막 요생을 마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러한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그러한 미망인들,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이 매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호 물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룹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구호 물품, 음식들을 제공하지 않고 빠지느냐, 이렇게 불만을 했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도들도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했냐면 히브리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가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도와주는 언어 소통이 이렇게 원활해서 아마도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그들보다는 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원 물품이 더 많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생각하면 자기는 이 세계 각지 흩어져 있다가 이제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왔는데 소외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편은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음식도 차려주는 일을 하니까 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구성원들을 보면 4분의 1 이상이 영어를 씁니다. 영어가 더 편하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식탁 교제를 할 때나 모여 있을 때는 함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해서 서로 의사소통에
이렇게 서운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야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자 이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성도들 다 모아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 접대는요 음식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을 차려주는 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음식도 차려주고 말씀도 전하다 보니까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접대를 하는 것보다, 음식을 차려주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동체에 그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좋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에서요 일꾼들, 집사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집사, 영어로 뭡니까? 디컨입니다. 디컨. 디컨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섬기는 자, 봉사자, 집사의 기본 임무는 무엇이겠어요?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임무가 바로 이 집사의 일꾼들의 임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부제하는 그리고 또 접대하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일꾼들은 또 집사로 세움받는 분들은 봉사하고 음식을 차리고 이러한 것들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섬기시는군요, 봉사하시는군요, 이러한 뜻이 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각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함을 통해서 몸이 자라게 되고 또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손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공동체가 일꾼들을 선발해서 공동체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집사로 세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안수 집사에 관련된 것이에요. 안수를 받는 집사.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일꾼으로서 집사로서의 자격.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사는 것, 또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는 성령과 지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회복된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 신망이 두텁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이든 인격적이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게 선출을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집사의 자격들을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할 것 없이 남자의 자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정중하고 정중하고라는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품위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집사의 자격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일구이연.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술에 중독되면 술이 지배를 합니다. 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술 중독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만. 이제 교회 공동체에 또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착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집사의 자격에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 비양심적이지 않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처음 입교한 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 보고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분의 신앙을 보고 선출을 해서 또 목회자 앞에서 선서하고 또 안수를 받는 그러한 안수 집사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지금 테스트 기간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계속해서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테스트 기간으로 지금 우리가 두 분의, 또 과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서리 집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뢰받고 칭찬을 받아 안수 집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또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성적인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어디가 주로 약점이 많이 있어요? 네, 말. 그래서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말을 품격 있게 하고 또 말을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집사로 세워라 얘기합니다. 또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충성되다,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위에 아까 열거했던 분들 자질을 갖춘 분들이 바로 충성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의 모습 가운데 이 집사가 세워졌고, 집사 가운데서 최초의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를 당한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회자도 기본 자질이에요. 목회자로서. 또 장로, 권사, 집사 기본 자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질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 주인으로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분들은요,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자질들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을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꾼들을 세웠을 때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왕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앞에 복종했어요. 세상도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개인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개인도요, 아주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주신다는 것. 그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각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집사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부서를 맡겼건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어떤 부분을 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신실함, faithful. 아까도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어디 가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도록 최선을 다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충성한 그런 종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꼭 문자적으로 뭐 도시 10개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함께 임명을 받은 서리 집사님과 한 달 가까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를 향한, 집사님들 향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결같이 나무르시며 마을 공동체에 크나큰 유익을 준 그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 그리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7 집사를 선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출된 그분들이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리 집사님 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전 1분 서약서인데요. 첫 번째가 주의를 지키도록 노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혹시나 또 출타일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기도 부탁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또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설교자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까? 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진도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1년에 1독 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하시기로 지금 다 하고 계시고, 또 네 번째는 헌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기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아까 안수 집사의 그러한 자격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회자와 협력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전도와 봉사, 구제,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또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가정과 교회 공동체. 믿을만 하구나, 본받을만 하구나,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지킬 것을 노력할 것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체가 준비한 우리 서집사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집사 임명장 성명 김현희.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링컨 비전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링컨 비전 교회 담임 목사 조동현.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 링컨 비전 교회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우리 김현희 집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이기에 우리 김현희 집사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를 얻는 그리고 믿음의 큰 확신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러한 집사님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희 집사님을 통해 에릭과 이한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서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이 살과 또 피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선언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합니다. 이 피와 살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등잔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가지고 계시고 우리 다 함께 떡을 성찬을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한 몸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는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사이염이여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칭찬받는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링컨 비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전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타주에 간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타주에서 예배하고 한국에서 예배하고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링컨의 네브라스카 지역에 처치 플랜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링컨 지역에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뉴 커버넌트 처치 가운데 또 달라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쏘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는 이 두 분의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로라 우리 릭 어머님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떠난 우리 링컨 비전 교회 모든 지체를 위해 또 타주에서 한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